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동화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 줄거리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데 줄거리는 어떤 고아원에 나이가 많은 소녀가 키가 큰 후원자로부터 대학을 지나갈 수 있도록 후원을 받게 되고 그 조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생겨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동화를 읽고 독후감으로 나에게도 그런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글도 썼고, 어떤 사람은 이 작가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키다리 아저씨와 그 소녀의 관계에 빗대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각자의 느끼는 감정과 또 그 감상이 다르겠지만, 제가 이 키다리 아저씨가 처음에 떠올라졌던 것은 제가 이 키다리 아저씨가 그 소녀에게 큰 관심 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정말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그런 분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키다리 아저씨와 같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지만, 일정 부분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그 주인공 소녀를 살펴보고 있으면서 큰 사랑으로 그녀를 돕고 또 돕기를 원하고 실제로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이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엄하신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엄하게 벌하시고 무섭게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마냥 좋기만 하고 마냥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키다리 아저씨보다도 더 우리를 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부분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하시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얼마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것을 보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험악한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식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일생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나서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2번이나 있었는데 2번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것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형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부를 축적하게 하시고
야곱이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삶을 잘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경우도 어릴 때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래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 다윗,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은 3, 4대까지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천대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죄의 300배의 가량을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수학적으로 300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벌하시는 것보다 은혜 내려주시는 것에 더 후하신 분이고 더 많이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 사전에 보면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기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기다리 아저씨가 그 주인공 소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가 주인공 주디를 불쌍히 여기고 호의를 베풀고 기쁘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 아저씨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기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돌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뭐라도 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어 보이면 그 자녀에게 뭔가를 줘서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또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벌 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표식을 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0장 3절로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택까지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내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혜를 전혀 못 받은 사람처럼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엎드려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불쑥불쑥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좋은 집에 이사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로 살아왔고 특히 이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을 다 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어떤 때는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우울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 앞에 어둡게 보이는 그런 미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울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이 들고 어두운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 내려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쁘게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개척하고 내가 뚫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까지 있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